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계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읽지 않을 테고요. 항상 읽는 본문, 골로새 2장 8절 말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하게 되면 이제 요즘에 철학, 인문학 열풍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점에 가보게 되면은 온통 다 인문학 열풍이고 주로 이제 헬라 철학과 관련되어진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단순히 그냥 인문학 해가지고서 그냥 철학만 헬라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과학이라는 영역이라든지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영역이 사실은 헬라 철학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정치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소위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르크스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플라톤이 얘기하는 국가론이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과 그대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게 되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다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하다못해 진정한 국가가 되려면 자녀와 와이프까지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국가론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현실화되어진 것이 공산주의, 현실 공산주의가 바로 그렇고요. 그리고 현실 공산주의 안에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이유도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헬라 철학을 염두에 둘 때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 뿌리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합시다.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라톤의 책을 보게 되면은 플라톤의 예를 들어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읽었었는데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보면 거기서도 이제 수시로 인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리아스를 인용을 많이 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인용을 하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디세이아스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이 고대 철학도 사실은 이 영향력 안에 있고요. 실제로 니체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니체가 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이 니체가 이제 고전 연구학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개념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스 그렇지 않으면 헤시오도스의 이 신통기 신들의 관한 내용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에 관한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라 철학에 나오게 되어진 배경으로서의 그리스 철학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1차적으로는 그 얘기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이 신학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신화가 나오게 되어진 고대 시대의 배경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신화를 역사로 기록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역사를 신화화하여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역사가 먼저 있고요.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언급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민망한 내용들 그리고 추잡한 내용들 그리고 굉장히 도덕성이 떨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최초의 역사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승자의 자기 영웅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 승리한 사람이 왜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왜곡 없이 기록되어진 역사라고 한다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이외의 모든 역사들은 소위 승자들이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럽 신화라든지 바벨론 신화들도 사실은 역사를 신화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역사적 방법론, 이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계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계 안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고 역사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신화화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신화의 역사화가 아니라 역사의 신화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상징적으로 또는 어떤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뭐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아담의 타락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왜곡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건인데 그냥 이거를 신화로 각색한 게 창세기 1, 2, 3, 4, 5, 6, 7, 8, 9, 11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신화적으로 각색을 했다고 얘기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미혹을 당할 때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요즘 리버럴한 신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뱀이 어떻게 말을 해.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지 실제 역사는 그 역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뱀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떤 뱀처럼 신뢰할 만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와를 미혹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얘기를 그냥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아담 인류론이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 유신 진화론의 그런 개념이 나오고요. 또 어떤 개념도 나오냐면 신석기 아담 인류론이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이론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신석기 시대 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신석기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인류학적으로 발굴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크로마뇽인이라든지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에서 요즘 복음주의 노선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노선에 있다고 하는 리버럴한 그 신학에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구약 창세기에 관한 내용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 신화로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한다면 인류 전체가 따먹은 인류 전체의 범죄를 해석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역사의 신화화니까 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어지는 특정한 사람이 범죄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이. 그렇지 않으면 크로마뇽인이.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좀 진화된 사람이 죽이려고 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화론을 과학으로 규정하는 이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진화론과 관련해서 오늘 이게 자꾸 3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화론이 나오게 되어진 철학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변증학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자주 이제 언급하는 부분인데 하나와 전체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D1과 매니에 관한 문제, 일과 다의 문제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일성과 복수성이라는 얘기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죠. 온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만 근거하냐면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D1 누구죠?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거기에는 역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해석하는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만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기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인류의 역사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타락한 아담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와 내 주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소위 경험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또는 내 지혜와 지식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해석에 문제가 생기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괜히 어려운 얘기로 3포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에서 전체를 해석하는 근원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는 항상 뭐여야 하냐면 전체가 나오는 근원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진화론으로 넘어갈게요. 진화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물을 해석하는 근원.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이 항상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이것이 초기 철학자 때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자연 철학자들이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가 없을까? 그래서 만물의 근원을 뭐에서 찾아요? 물로 본 거죠. 탈레스가 하는 거죠. 물을 물로 보지 마 그런 거예요.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낙시메데스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근원을 뭐에서 봐요? 무한한 것, 앞에 이론에서 봐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이제 그런 거에 찾고, 그렇지 않으면은 헤라클레이토스는 원자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원자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원자론에서 출발해서 지금 과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그래서 자꾸 현미경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가장 작은 물자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아낙시만드로스의 그 철학적 체계에서 출발된 겁니다. 진화론은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아까 헤라클레이토스 원자론, 아낙시만드로스가 진화론을 얘기했거든요. 이미 자연 철학자 BC 6세기 사람입니다. BC 6세기에 아낙시만드로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초기에 물고기 같은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이 물고기 같은 형태에서 진화하여 나중에 육지 동물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를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미 BC 6세기에 그 아낙네와 같은 이름을 가진 아낙시만드로스가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어느 날 18세기 와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다윈 같은 사람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어디서부터 이미 나왔다고요? BC 6세기에서 이런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하던 얘기는 이제 돌아갑시다.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부터 시작을 합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내용이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죠.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뭐였냐면 이거죠. 트로이의 그 왕자 팔리스가 스파르타의 여왕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스파르타의 여왕이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는데 팔리스가 어느 날 스파르타에 갔는데 스파르타의 여왕이 너무나 이뻐서 그냥 여자를, 그러니까 와이프를 훔쳐가지고 온 거죠.
이거 진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냥 역사에 기록하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팔리스 같은 사람의 죄가 정당화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같은 유형의 신화들이요, 그리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비슷한 유형의 신화가 있었고요, 이집트에도 비슷한 유형의 신화가 있었고요, 바벨론에도 비슷한 유형의 신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화들이 다 일종의 서로가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이름만 자꾸 바꿉니다. 이름만 바꿔요. 예를 든다면은 이집트 신화에서 제우스에 해당하는 신이 라죠. 라인가요? 제가 태양 신이 라니까 라 신에 해당하는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누구죠? 네, 아폴론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같은 신들인데 그 신들을 이름만 바꿔서 차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차용해요? 자기네들의 부도덕한 그런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정당화를 하느냐?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팩트는 이겁니다. 그냥 팔레스가 트로이에 있는 왕자 팔레스가 저쪽 스파르타에 갔는데 스파르타의 여왕이 이뻐서 훔쳐왔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거에다가 이제 신화로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살을 붙이냐? 이 바다의 여신 이 테티스와 그 펠레우스의 이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이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올림푸스의 그 신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성대한 잔치를 하는데, 야 그 불화의 여신인 그 에리스는 부르지 마. 걔는 오면 이 잔치 다 망쳐. 안 돼, 부르지 마. 해가지고 안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니까 모를 수가 없죠. 이게 다 웃기는 얘기야. 안 부른다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른다고 다 웃기잖아요. 근데 이 에리스가 자기 안 불렀다고 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딱 나타나서 뭐 짜증도 안 내요. 굉장히 고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황금 사과를 하나 딱 여기서 놔두고 갑니다. 황금 사과를 여자들 사이에다 딱 놔두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웬일이야? 쟤 뭐 맨날 불화만 일으키는 애가 신기하네. 그래서 사과를 딱 봤더니 사과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이쁜 여자가 이 사과를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보고 나니까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제일 이쁘지. 헤라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테네가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이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프로디테가 또 열이 받는 겁니다. 미하면 나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세 여자가 막 싸움박질 하니까 제우스가 봤을 때 이거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 여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내 와이프가 이쁘다 하게 되면은 또 팔불출이하고 소리 듣겠죠. 그래도 내 딸이 이쁘지 그러면 또 저거 또 자기 딸만 감싸한다고 뭐 지능 낮은 인간 신이라는 소리도 듣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를 그렇다고 해서 또 아프로디테 이쁘다 그러면 헤라가 가만히 있어. 이 남자가 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남처하니까 이 제우스가 딱 꾀를 내는 거예요. 저 트로이에 가게 되면은 파리스라고 하는 진짜 잘생긴 남자가 하나 있는데 걔한테 물어봐. 걔한테. 그때 어느 날 파리스가 이제 사냥을 하던가 그러면서 이제 산에 딱 잠깐 있었는데 이 여신 세 명이 퐁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펑펑펑 하면서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타났어요. 이 여신 세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사과를 딱 들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스, 이 사과 누구한테 줄래? 묻는 거예요. 가장 이쁜 여자만 이 사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네가 보기에는 헤라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그리고 이 누구예요? 지혜 여신 아테네 이 세 명의 여자 중에 누가 제일 이쁜 거 아니? 그러니까 되게 갈등이죠. 다 이쁘거든요. 다 이쁜 거예요. 다 이쁜데 헤라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내가 가장 이쁘다고 그 사과를 나한테 준다면 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다 성공하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테네가 뭐라 얘기합니까?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나는 네가 전쟁할 때마다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해줄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프로디테가 또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네가 만약에 나를 선택해주면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너의 아내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곧바로 사과를 아프로디테 입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두 여자가 화불딱지가 딱 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지기 전에 이런 저주를 합니다. 네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 속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저주를 남기고 떠나죠. 그래서 갑자기 이 펠리스가 이 스파르타의 여왕을 봤는데 눈이 횟가닥하게 된 건 이 페르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들이 장난친 거다. 신들이 나의 운명을 또는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을 신들이 만든 거다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신들한테 모든 도덕성의 책임을 다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들이 초기에 그리스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그대로 나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번에도 그 김성훈 간사와 같이 콜라보로 영상 찍을 때 제가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항상 도덕적 책임을 내가 아닌 남에게 돌리기 위한 것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아, 그거는 현대 철학에 관한 얘기지만 고대 철학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예 이 초기 이 신화 시대서부터 나온 배경 자체부터가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역사관 자체부터가 모든 책임을 신에게 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환경에 돌리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신화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을 여기 염두에 두고 기독교 세계관과 비교했을 때의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자,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출발하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이라고 했을 때의 철학은 이방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있을 때의 종교가요 교리가 없이 종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각자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라는 게 있죠. 그 특이성을 우리는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읽어보면 철학은 이방 종교의 교리다. 특히 사람들이 철학을 기독교에 사용된 학문 정도로 여기는 건 다소 미흡한 생각이다. 예를 든다면 플라톤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기독교 역사는 초기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AD 1세기 때서부터 기독교 역사는 어떤 전쟁을 했냐면 헬라 철학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과 싸웠던 것이 초기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신플라톤주의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변질시켰던 사람이 뭐냐면 시몬 마구스입니다. 사도행전 8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마법사 시몬이 나오죠. 이 마구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구스입니다. 마구스가 헬라어로 이게 마법사라는 뜻이죠. 근데 이 시몬 마구스가 빌립에 의해서 이제 전도를 받는데 전도를 받고 나서 자기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거듭나지 않았다 보니까 신앙을 신플라톤주의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최초에 나타났던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이 이미 사도 요한 당시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시몬 마구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미 시몬 마구스가 마법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구스를 굉장히 이 마법사 시몬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향력이 이미 사도 요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또는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 그 기록의 배경이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 본문이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을 알아야 보이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인 시작이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지역이 어디라고요? 에베소라 그랬죠. 근데 그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에요? 에베소에서 나타난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누구죠?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했던 것이 로고스 이론이거든요. 만물의 부동의 동자, 다른 사계절을 움직이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변하게 만드는 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약간 어렵나요? 커피 한 잔씩 드셔야 될 것 같은가요? 괜찮죠? 예. 오늘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 부동의 동자를 얘기하게 된 게 이유가 뭐냐면 헤라클레이토스가 봤을 때에 야, 신기하다. 어떻게 계절이 바뀌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관찰을 가지고 철학적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계절이 바뀌는데 신기하게 1년 딱 지나면 다시 봄이 돌아와요. 또 작년하고 똑같이 산이 푸릇푸릇하고 물은 물대로 흐르고 그리고 꽃은 꽃대로 피면서 작년에 그 꽃은 아닌데, 작년에 그 나뭇잎은 아닌데 그 나무에서 또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복구되어지고 변하고 복구되어지고 변하고 복구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을 변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동의 동자라고 얘기한 거죠. 부동의 동자라는 게 뭡니까? 불자에다가 뭐예요? 움직일 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동자가 뭐예요? 그런 동자 아니죠. 동자승 그런 거 아니죠. 동자, 자기는 남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남을 움직이는. 그래서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 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자기는 변하지 않은데 주변을 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본 거예요? 로고스라고 본 거예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부동의 동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부동의 동자 역할을 하냐 하면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과 분쟁의 반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 이론하고 되게 비슷하죠? 마르크스주의 이론하고 굉장히 똑같죠. 마치 계급 투쟁, 계급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혁명 이론, 그거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여의 관계를 이미 헤라클레이토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어떤 관계예요? 다 갈등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다 갈등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왜요? 갈등의 반복을 통해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니까 그것이 부동의 동자가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규정을 했어요? 로고스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런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로고스 이론을 기초로 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인격체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종교적인 철학적 체계를 아예 성경적 논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로고스라고 하는 언어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이 진행해 나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 이건 굉장히 변증학적인 차원에서 뛰어난 겁니다. 용어 하나의 개념을 성경적 개념으로 뒤집어 엎어서 사람들의 사고의 개념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논리학에서나 철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반대의 개념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학 안에 이런 운동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이성주의 운동, 18세기 이성주의 운동이 들어오면서 더 심화되어진 건데, 아까 제가 이 시몬 마구스를 통해서 영지주의 이론으로 성경을 보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문제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 여러분, 문제가 이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학부 때 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요. 자기가 이미 철학적으로 전공을 한 전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 때 자기는 칸트를 공부했는데, 물론 학부 때 뭐 공부해봐야 철학과에서 이 전문 과목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신학하고 비슷하게. 근데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칸트를 주로 공부를 했다든지 플라톤을 주로 공부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플로티누스를 주로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플로티누스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성경은 신플라톤주의예요. 아무리 봐도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래요. 제가 옛날에 좀 이게 기수련 좀 했잖아요. 기수련 하면서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령은 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기지. 기가 막 운행하는 거. 그렇지, 이게 기가 그런 거 아닌가? 막. 그래서 제가 이제 19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교회 전사님한테 물어보죠. 성령님을 기라고 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을 기로 해석하다니, 그런 입장도 처음 보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입장에서 보니까 성령님이 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 성령을 보면 성령은 가마력이지, 성령은 능력이지, 성령은 에너지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 지식이 후 지식을 지배합니다. 완전히 포맷되지 않으면 자기가 플라톤주의 이원론을 가지고 플라톤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관점, 이 렌즈가 이미 딱 장착이 됐어요. 이렇게 장착이 딱 되고 나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플라톤주의 이원론이에요. 모든 게 다 흑백 이원론으로만 다 되는 거예요. 성속 이원론으로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종교가 뭐죠?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 해서 나온 것이 뭐죠? 그래서 가톨릭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딱 들어가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상층부와 하층부로 둘로 나눠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철학과 하층부는 철학에 두고, 그러니까 하층부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상층부에는 소위 어거스틴주의를 집어넣고 보면 딱 맞는다라고 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의 영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영적으로 신플라톤주의의 눈으로 보자는 거죠. 신플라톤주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가톨릭의 영성의 개념인데 고행이에요. 신플라톤주의에서의 기본적 관점이 뭐냐면, 신플라톤주의에서,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라고 얘기하고요, 플루티누스는 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에 관한 개념 또는 완전자에 관한 개념을요, 일자,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D1이라고 얘기하죠. 그 일자가 있는데 일자 밑으로 유출이 되면 누우스가 돼요. 누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꼭 누수 같잖아요, 그죠? 이 일자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누우스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에서 또 유출되어지면 혼이 나오고, 거기서 또 유출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육체가 나오고, 거기서 또 유출되어지면은 물질이 나오고, 거기서 또 유출되어지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한 것이고, 일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플라톤주의 이원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선과 악이 딱 떨어져 있죠. 근데 신플라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위에서 일자에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악의 기원은 선이라는 것이 돼버려요. 거기서 나온 사고방식이 결국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이걸 상승과 하강이라고 얘기하는데, 타락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일자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를 하강이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고행을 하고 육체를 계속적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계속 벗어버리고 점점 어떻게 해요? 정신만 살아남는 거죠. 정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점점 정신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할 이유가 없죠. 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고행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금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끊임없이 육체를 떨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자살이죠. 결국 내가 죽게 되어지면은 내가 육신을 완전히 벗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지주의 이게 전승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교는 구원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자살은 이게 허용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천국에 가는 확실한 방식이 뭡니까? 순교하는 거죠. 그게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걸 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육에 속한 것은 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육에 속하면 안 돼. 그리고 육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행주의를 통해 자기를 벗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나온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그래서 워츠만이나 위트니스리에 관한 개념이 그쪽이에요. 워츠만이나 위트니스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고행을 하고, 그리고 그 고행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 이 자아가 파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고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어지면 그것을 영이 해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워츠만이나 위트니스리의 그런 유형의 이단이나 그런 사이비적인 개념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철학의 기본적 사고 체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탑재하고 그거 가지고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을 철학적 용어로 이입을 하여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그냥 영지주의 문서예요. 그냥 아무리 봐도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안 배워서 잘 모르지만 그게 먼저 들어가면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보도록 훈련이 된 거예요. 하다못해 구원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신천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 하나를 다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를.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하고 다른, 단어는 같지만 다른 개념으로 그 단어들을 보고 있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죠. 각 용어에 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신앙이 다 이방 종교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달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항상 철학의 관심이 뭐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나를 구원할까요?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철학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은혜냐 자력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래서 구원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추구한다는 것은 철학자들도, 그러니까 인본주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톤주의를 조금 공부해 보면 그냥 종교입니다. 플라톤주의 안에도요 네세론이 있죠. 네세론을 거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데아론. 그리고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 구원은 어떻게 봤죠? 내 속에 철학의 조각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다는 걸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 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그거잖아요. 불교가 플라톤주의 이원론의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명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명상을 해서 내가 깨달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면벽 수양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면벽 수양을 통해 자기가 어느 정도 깨달으냐에 따라서 자기가
성불 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깨달음이 좀 부족하면 다음 세상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개로 태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조금 많이 깨닫고 좀 그러면은 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좀 더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성불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불하는 데까지. 그게 이제 플라톤주의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 자체가 사실은 구원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냥 종교적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철학이 항상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과학적으로는 그 뭐라고 얘기했더라? 그 용어는 제가 까먹었는데 꼭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신발끈을 잡고 자기가 들어 올리면 내가 공중에 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됩니까? 그런데 신발끈 잡고서 하나 둘 셋 쭉 당기면 내가 공중에 뜰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그게 바로 철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중에 뜨려면 내가 어떤 공중에 뜨게 만드는 다른 외부적 도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내 발을 받쳐서 끌어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잡고 당기든지 그렇게 해야만 내가 공중에 뜰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적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게 이겁니다. 이게 과학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을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순적인 과학 실험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무한동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한동력을 딱 하게 되면 하염없이 쇠공이 퉁 튀어서 다시 원래 자리에 오게 되면 원래 자리에 오는 건 다시 또 내려오는 중력에 의해서 다시 힘을 받아서 퉁 튀어서 다시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면서 그래서 무한동력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무한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힘이 이거를 튀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철학이 그런 우리의 안목을 희한하게 눈을 멀게 만들어요. 철학적 논리를 교묘하게 계속 얘기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신발끈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나를 공중에 부양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그렇게 안 되던데? 돼. 플라톤주의로 안 되던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한번 해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도 안 되던데? 그러면 신플라톤주의로 한번 해봐. 신플라톤주의로도 안 되던데? 그러면 또 다른 유형의 철학이 또 나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내 신발끈 잡고서 끌어올려서 나를 공중에 뜨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황당한 망상과 같은 철학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소위 초월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섞습니다. 여기다가요. 플라톤의 구원 방식에다가 성경을 조금 섞어보자.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원 방법에다가 성경을 좀 섞어보자. 또는 플루티누스의 그 신플라톤주의의 관점에다 좀 성경을 섞어보자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내 힘을 좀 섞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은 뭐예요? 오로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뭐죠? 예수님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동화줄을 쭉 내려주셨을 때 동화줄을 잡는 건 내가 잡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구원은 내 힘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동화줄을 내리고
뭐 동아줄이건 만화줄이건 아무리 내려줘도 내가 안 잡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안 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예요? 자력구원론이죠. 자력구원론이에요. 그냥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구원을 추구했느냐 뿐이지 그 여러 도구 중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로 또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알미니안주의는 결국은 그냥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하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평생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겉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플라톤주의로 안 되고 신플라톤주의로도 안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론을 붙잡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철학적 구조를 붙잡고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력구원이죠. 결론적으로는 자력구원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철학을 그냥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력구원, 그리고 구원은 오로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중심 구원, 그렇죠? 은혜 구원이죠. 은혜 구원. 그 세상은 딱 둘로만 나눠집니다. 은혜 구원과 자력 구원은 섞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 구원 아니면 자력 구원입니다. 근데 섞어서 여러분 헷갈립니까? 섞으면 그냥 자력 구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에다가 독약 섞으면 그건 독약입니까? 보약입니까? 독약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비타민, 여러분 비타민에다가 비타민 한 1000g 거기다 독약 한 1g 섞으면 이건 독약입니까? 아니면 비타민입니까? 독약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에는 더하거나 감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냥 그 자체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세상을 구분하는 딱 두 가지 시금석이 뭐냐면 은혜 구원이냐 자력 구원이냐. 예. 그래서 모든 철학에는 뭐가 없어요? 중보론이 없습니다. 왜 중보론이 없죠?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철학과 신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력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를 구분하는 또 중요한 시금석 중 하나가 이겁니다. 자유와 자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와 자율에 관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궁극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만을 존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그냥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만 법으로 여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법으로 여길 것인가에 관한 문제. 나를 법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법으로 여기겠다고 생각하는 철학적인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전체 나를 중심으로 한 전체를 법으로 만드는 개념을 우리는 소위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상대주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대주의는 궁극적으로 너도 옳고 나도 옳고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나도 법이고 너도 법이라는 겁니다. 상대주의의 궁극적 개념은 절대를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갖자는 얘기입니다. 전체주의에서는 소위 전체의 하나만이 옳음을 얘기하는 절대주의를 추구한다면 상대주의는 오로지 각자가 다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걸 존중해 주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가 다 각자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로 나왔는데 다 말속임수입니다. 사실 말속임이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개인주의는 그건 무엇이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여러분들을 오해를 사서 난다는 것이 뭐냐면 이기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절대주의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소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연법이라고 얘기하죠. 자연법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 자연법을 절대시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구원에 관한 관점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얘기했을 때 나는 자율적인 존재를 추구하느냐, 그렇지 나는 자유로운 존재를 추구하느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죠.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뭘 즐거워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즐거워한다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고집과 내 욕심 안에서만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플라톤조차도 그거를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죄악된 본성의 노예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그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책 저 책도 이제 많이 읽고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데,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건 맨날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이게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못 해먹을 노릇입니다. 근데 일이 아니라 전 사실 즐겁거든요. 근데 왜 즐겁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혹이 많고 거짓이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과학도 온통 거짓투성이죠. 철학도 온통 거짓투성이죠. 정치도 온통 거짓투성이죠. 문화도 온통 거짓투성이죠. 이 참처럼 보이는데 온갖 거짓투성이고, 신학 안에서도 온통 거짓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자로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꼴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양들이 다른 많은 미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면 목자는 끊임없이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노동이 아니라 자유로운 행동이에요. 자유로운 행동, 즐거운 행동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제 페이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요번에 책 한 권 떼서 여러분들 가르쳤으니까 오 목사님, 그래서 안수일사님 모여서 야 요번에 목사님 그 새로운 책 읽어서 강의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페이도 올려줘야 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다면 그거는 노예죠. 그렇죠? 무슨 노예입니까? 돈의 노예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 노예가 된다면,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그 빛 외에는 짓지 말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유로운 신자의 삶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율은 한자로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법률자.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법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살면 오류투성입니다. 철학이 뭡니까? 자기 방식적으로 사고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이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니까.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부족하다면 성경이 지금 67권, 68권 막 나왔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66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오류의 근본에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제가 오늘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망망한 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른다고 할 때에 망망한 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기준점을 잡을 게 없어요. 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만 바라보라고요? 북극성만 바라보면 저희가 북쪽이구나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또는 망망한 대에서 만약에 등대가 불빛을 딱 비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나만 보고 가면 돼요. 그냥 등대만 보고 가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것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이론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라는 등 뭐 AI 또는 뭐 메타버스도 요즘 점점 엄청 요번에 우리 애들하고 미션 임파서블 7 그 파트 1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세계 전쟁을 다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잠수함 안에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이 핵 잠수함을 스스로 파괴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레이더 상에서 이거 스포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앞부분만. 자 결과는 얘기 안 할게요. 톰 크루즈가 어떻게 뭐 살아남은지 그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앞부분은 이제 조금 보면 되니까. 그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레이더예요. 어떤 적 잠수함이 나타났는데 적 잠수함이 자기네들 탐지했다는 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잠수함은 외부에서 탐지가 불가능한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탐지가 됐다고 이게 드러나면서 거기서 어뢰를 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쪽에서 적이 어뢰를 쐈다고 하니까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뢰를 쏴요. 어뢰를 쐈는데 어뢰가 쭉 가서 상대방 잠수함에 어뢰가 맞을 때 되니까 잠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어뢰가 온다고 레이더 상에서는 감지가 됐는데 와서 부딪힐 때가 돼서 막 눈 딱 감고 기다리고 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꾸며낸 거예요. 있지도 않은 잠수함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쪽에서 어뢰 쏘지 않았는데 쏜 것처럼 레이더 상에서 꾸며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뢰를 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뢰를 쐈는데 그 어뢰가 적이 없으니까 어뢰 가동 중지 스위치 딱 눌렀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AI가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뢰가 쑥 돌아와서 그 잠수함을 그냥 때려서 그냥 침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따라르 딴딴딴딴 이렇게 이거 음악이 나오죠. 여기까지만 스포는 여기까지. 보고 싶죠.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한지 아시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만 합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정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길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일 있을 때 십자가 바라보지 않죠. 쉬운 쪽 선택하죠. 메타버스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메타버스 애들한테 다 이거 씌우겠습니까? 애들 그렇게 쉽게 키우겠어요? 그러면 길 더 잃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지만 절대로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 새로운 방식들 또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영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뇌를 뭐 카피를 해가지고서 그 카피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에 입력하게 되면 내가 영생할 수 있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사는 방법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멀리하고 여러분들이 편안적으로 인생을 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항로를 잃었어도 다시 북극성을 보면 그리고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면 다시 항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부정하고 불편해하면 침몰하는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가 많습니다. 근데 길 잃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길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이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사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사랑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도 바른 사랑이 있고 틀린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열심히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 불편하죠. 왜요? 자녀들한테 매들래요. 또 자녀들의 고집을 꺾으래요. 자녀들에게 절제를 시키래요.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우래요.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하나님 중심 관점에서의 사랑과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의 사랑, 끊임없이 이것의 충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렇죠. 사람 사랑하는 관점에서 목회를 하면 교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오게 되면 위로해주고, 여러분들 오면은 여러분들 좀 잘못해도 그냥 따뜻하게 감싸주고, 어떻게 해요?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눈물을 흘려면서. 여러분들 정말 저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막 품어주고, 좀 교회 질서를 어겼어도 건징서 이런 건 내버려. 그러면서 오히려 막 여러분들은 다 품어주고 막 그러면 이야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근데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그리고 권징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인내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죠? 또 얘기하니까 또 생각. 예? 온유하며 온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하냐고. 우리의 본성에 다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계속 부딪힌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일반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잠자리 같이 해도 되는 거죠. 그것이 점점 보편화돼 가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 쪽에서 요구합니다. 너 나 사랑하는데 왜 너 나하고 잠자리 같이 안 해?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성경이 그것을 욕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한다면 오히려 너는 나의 순결을 그때까지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해야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죠. 여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고. 근데 막 무례행해요. 막 삐져가지고 막 화내고 막 사랑 아니네. 무례행하네.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점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관점 안에서 사랑했을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죠. 교회 안에서 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쭉쭉 지나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나와요. 기독교 세계관의 유익 첫 번째, 이원론을 극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개혁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하게 되면 성속 이원론으로 성과 속을 구분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도 운동.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기도원이 자꾸 산으로 가잖아요. 기도원 운동. 이거 옛날에부터 다 나왔던 개념인데 이게 성소 이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천주교의 사고방식 때는 이거 자꾸 성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물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라고 하는 말의 영어식 표현이 뭐예요? 세인츠죠. 세인츠. 우리가 세인츠예요. 우리가 거룩해요.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성소 이혼을 종교적인 건 거룩한데 종교적이지 않은 건 거룩하지 않다.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땅에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다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치료하세요. 근데 성속 이혼론의 관점에서 이건 아니죠. 그러면 거룩함이 오히려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나 그렇지 않으면은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져서 치료하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은 성속 이원론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통해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 안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이제 구약 얘기가 나오죠. 구약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을 정확하게 성속 이원론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도,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해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더 선명하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유익, 그 이원론 극복, 우리는 성속 이원론으로 나누지 않죠. 성속 이원론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돈은 악하고, 그러니까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가톨릭, 저쪽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부자들은 뭐로 나눠요? 부르주아로. 가난한 자는 프로레타리아로. 가난한 자는 선해요. 근데 이런 계급 투쟁에 관한 관점, 성속 이혼으로 가게 되면 항상 계급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자는 선해요. 남자는 악해요. 특히 한국 남자는 악해요. 그래서 한남 이런 식으로 막 규정을 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해지는 거죠. 예를 든다면 부자가 그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를 규정하지 않고 부자가 자기 돈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쓰게 되면 그 부자는 거룩하죠. 또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칼이 있는데 그 칼 자체가 거룩함과 속함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 칼 가지고서 사람을 치료하는 메스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지만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 속된 것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교육 자체가 어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악한 교육이 있고 어떤 교육은 선한 교육이 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죠. 이 시스템을 악하게 사용하느냐 선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 성속 이원론을 극복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세 번째 유익은 허무주의를 극복합니다. 허무주의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한의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신적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성전이니까. 근데 이 신적 공간 안에 문제는 사람들이 재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한 1% 인류 인구의 그 지구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잖아요. 근데 1% 중에서도 또 그 중에 1%쯤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 돈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1% 되는 사람이 세계 돈의 99%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 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고 다홍다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왜 그러냐?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해도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출세해도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갈망과 무력함은 한때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었으나 지금은 빈 공간과 윤곽만 남았음을 선언하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이 무한한 심연은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모든 것으로 채우려는 건 헛수고다. 이곳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무한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한으로 무한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도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단순히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면 전 세계가 이제 막장까지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에 가게 되어지는 지금 정점까지 가는 겁니다. 쾌락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쾌락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거기서 더 변태가 돼서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겠지만 더 끔찍한 음란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는 겁니다. 폼페이가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리스 또 로마, 그 수많은 나라들이 망한 건 거기가 다 동성애나 그런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문란하기 때문에 그런 성적 문란함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공허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육신의 욕망으로 갈망하고 그것을 항상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목마른 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시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철학 이후에 그러니까 이 근대 철학으로 와서 근대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 그래요. 거의 다. 왜냐하면 요즘 이 현대 철학의 특징이 다 허무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거의 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세계관의 유행 네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을 극복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철학을 극복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 헬라 철학의 정점이 이른 그 극복의 때에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는 어디냐면 헬라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소위 지중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북쪽 부분의 바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터키가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리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거기가 지중해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점령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로마가 그 당시에는 이
전 유럽 지역을 다 점령한 상태다 보니까 헬라 철학이 유럽 전역을 다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터키 쪽이 소아시아거든요. 그 소아시아 그쪽 지역을 통해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해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펠레폰네소스 반도 지역 그쪽까지 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다 뒤집어 엎은 것이 복음의 첫 번째 헬라와의 전쟁에서 승리였습니다. 헬라 철학과의 전쟁의 승리. 그 이후에 이제 4세기서부터 이제 가톨릭이 시작하게 돼서 14세기 때까지를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데 그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 이제 AD 14세기 정도서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르네상스 운동이 뭡니까? 헬라 철학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자,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좌절되어진 것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헬라 철학이 중흥기 때에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헬라 철학의 핵심의 언어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헬라 철학의 핵심 구호였다고 한다면 르네상스 운동의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동일한 그 논리로 다른 구호를 외치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호가 맞물려서 궁극적으로 종교 개혁을 통해 이 르네상스 운동을 극복해냈습니다. 그것이 16세기서부터 일어난 종교 개혁의 현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속적 세계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헬라 철학인데 이 세속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기독교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요. 다시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종교개혁의 정신처럼 또는 청교도들 때처럼 철저하게 교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청교도들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헬라 철학을 극복하는 하나의 흐름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세속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교개혁은 사실 부흥의 역사였거든요. 그런 부흥의 영광을 통해서 이 헬라 철학의 큰 흐름이, 큰 파도를 우리가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의 그 부흥기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인본주의 철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이 시대의 이 어두움과 이 혼란을 성경으로 다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